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모세의 주의 아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 다다르자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과 홍해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시편 62편 5절에서 다윗이 보여준 믿음과 같습니다.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불안에 떨며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려놓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생활을 하려면 내려놓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먼저 나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애국 군대의 칼에 다 죽게 되었다며 심히 두려워 떨며 원망과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 그 두려움이 모세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감정들을 잊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둘째는 나의 또한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애굽에 외생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한 불안감이 몰려올 때 급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감정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려야 될 것은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잘못된 감정이 잘못된 해석을 낳고 결과가 또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인재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 중에는 소망하는 또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으고자 했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됐을 때 그 32절에 보면 주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또한 그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베었을 때 하시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망하는 칼 대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니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때를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늘 마음이 앞서는 조급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이삭을 낳았을 텐데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뼈아픈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기다려야 이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다려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게 된지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순간 앞에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동풍입니다. 홍해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바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불어와 바다를 가르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예화 중에 꽁이 머리만 풀 속에 감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맹수에게 꽁이 쫓겼을 때 제 몸을 숨긴다고 머리만 풀 속에 묻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들 또한 자신의 잘못에서 눈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며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을 보며 불평했습니다. 내 불안한 마음을 굳은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잠잠히 기다림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